생애가 증거 사역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산 것이 아니라 소명의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 사역에는 매우 중요한 두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결코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주어가 I라는 거. I. 내가 뭐 했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I did 아니면 I will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어법의 특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어법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에 대해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렇게 빛과 어둠의 세계, 두 세계를 터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절에는 헬라주의가 지배했던 사회이므로 자라면서 은연중에 헬라 세계의 두 원리를 터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라 세계의 사상은 특징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선과 악이 대립하고, 영과 육이 대립하고, 또 빛과 어둠이 대립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상충하고, 이런 것들이 헬라 사상의 핵심인데, 이 헬라 사상의 이원론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 성령의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일에 바울이 헬라의 이원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헬라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스스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있으되 빛이 어둠의 빛이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발언에서도 우리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지식을 가르치거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구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가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애 전부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가장 위대해 보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의 원리를 후대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자는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폰저는 입에서 오직 앉아나서나 눈 뜨자마자 오직 예수님을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왜 깨어라고 앙탈을 부립니까? 깨어나자마자 주님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증거자는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입을 닫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입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자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증거의 목적이 오직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세운 증거의 원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이 과정,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증거의 원리가 어떻게 전파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름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형제가 있었어요. 그게 야고보예요. 그런데 안드레와 야고보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 두 제자에게 바로 전달되었고, 이어서 안드레와 빌립의 증거로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또 다음에 증거자가 되어 세례 요한이 남긴 증거의 효력을 계승합니다. 마치 누에꽃이가 씨를 토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계승의 의무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미쳤다면 나는 반드시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나 후손들에게 이 예수님의 증거를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세운 전도의 원리가 그의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계승되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드레의 일입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쫓아갔습니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오늘도 바나우스 목사님, 뉴욕 제10 장로교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죠.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큰 어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드레에 대해서 딱 세 곳에만 안드레를 소개할 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장면이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있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면담하기를 원했던 장면에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등장한 안드레의 특징이 뭡니까?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라고 자랑한 구절이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실상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저는 매우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게 알려졌지만 아마도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 같은 사람을 흠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과 동시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경이 없다면, 어두운 하늘 배경이 없다면 별빛은 빛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속에, 푸른 풀밭 속에 세워진 집이 그만큼 돋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초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1인자가 되려고 할 때에 2인자의 조력이 없이는 1인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1인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2인자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숨은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불행히도 안드레에겐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형제가 있었지만 빌립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찾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중마고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알려진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자 하는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 본성이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항상 잔치집에 가면 치마 밑에 떡을 감췄다, 숨겼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웃에 나눠준 것을 치마 밑에 가져와서 제일 먼저 우리 손주들이 먹이셨습니다. 떡을 손으로 띄워가지고 손주들이 먹이실 때 요즘 며느리 같으면 어머니 그 더러운 손으로 손주에게 떡을 먹입니까 하고 대들 거지만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병균도요 사랑의 능력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 그걸 받아 먹으면서 지나나 보니까 제일 그리운 때가 바로 그런 장면일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자 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니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예루살렘에 비하면 나사렛은 동네도 아니죠. 마치 이 은평 뉴타운에 비하면 정릉읍이 시골인 것처럼 정릉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하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빌립은 거두절미하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훌륭한 점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복음 증거의 원리 중에서 논쟁을 금하라 말이 나오는데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것이 안 나올 수 있어? 나타날 수 있지. 이게 싸우듯이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빌립이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알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때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때 빌립의 얼굴은 진짜 강한 신념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사람은 자신감과 확실한 지식과 신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신뢰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속에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평하였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 굴복하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굴복해요. 이 이면에는 나다나엘은 아마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늘 율법을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 나라 진리를 얘기했을 겁니다. 이어령 박사가 어릴 때부터 늘 시를 쓰고 문학을 쓰니까 동네 사람들이 맨날 시가 밥 먹여주냐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너는 그게 그 밥 먹여주냐? 남들은 다 배 타고 고기 잡고 먹을 걸 갖고 있는데 너는 허고 날 앉아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평을
듣는 아이였을 거라 상상해 보면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하고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서 한켠에는 마음이 아주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당신은 정말 참 정직한 사람이군요. 진실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한 방의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선생님, 라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나다나엘이 쓰는 용어를 잘 보세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소식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출신 좋은 동네 출신의 젊은 청년인 예수를 보고 지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평소에 나다나엘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고 능통했고 관심이 많았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인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임금이시다. 물론 예수님 보고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빌립은 바로 이 위대한 친구를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아마 빌립은 친구지만 평소에 나다나엘이 정말 훌륭한 친구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꼭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평소에 친구들한테 의롭고 좋은 일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적인 때 그 자리에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내 친구가 저를 청구해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 딸이 될까 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전도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절과 42절에 기록된 공통된 단어입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서 발견되냐면 창세기 6장 10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사람을 호의를 발견했더라 찾았더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Noah found his favor in his ey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찾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진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형제와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것. 이 점에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 메시지가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수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기운 내세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말만큼 다양한 인사법이 어디 있습니까? 굿모닝, 봉주르, 건니치와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외국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수없이 많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것도 인사 안 해요. 밥 먹었냐는 것을 인사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무슨 일이라도 먹는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 전에 산소 갑상에 가더라도 먹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항상 인생도 먹는다로 다 표현해요. 먹는다는 거.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자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 때나 뜯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자문해 보면 지혜를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찾아가고 문을 두드려 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빌려주겠습니까?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 사역을 먼 곳에부터 시작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며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 신자가 가정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안에 사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네요. 은혜가 혈통을 통해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중생이 혈통이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서 사용하여서 나머지 식구를 자기에게 인도한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을 일종의 미끼로, 영적 미끼로 사용하셨어. 나머지 가족들과 부족들과 민족들을 그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설파했습니다. First Things First라는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말로 가장 제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가장 제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친구, 이웃의 증거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증거자들이 이런 증거의 원리를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헬라와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을 날랐습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가울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소개했고요.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소개한 사람은 라틴에서 온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2 어거스틴이다 라고 별명을 가졌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 영국에다가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사람의 증거를 이어받은 영국의 보니페이스가 독일로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독일의 귀틀라프가 우리나라의 고대도에 머물며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선물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대도에 가면 귀틀라프 기념관 역사에 있습니다. 곳곳에 선교의 기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여러 여행 갈 때 어디 해수욕장 찾아가지 마시고 좀 이런 고대도들 좀 해주시고 저 제주도 애호랑에 우리 네덜란드 박연 선교사의 흔적도 좀 찾아가 보시고 이런 선교의 현장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영국의 귀족 가문의 한 자제가 약탈자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끌려갔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아일랜드의 복음이 씨앗이 부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헨리 마틴은 힌두교인들과 페르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로 이 헨리 마틴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두람 저더슨은 버마에 복음을 뿌렸고,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를 하나님 보내셨고요. 중앙아프리카에는 의사 출신의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당신 가정 안에 뿌려진 복음을 보십시오. 가정의 복음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자기 집 담장을 넘어지지 못하고 비척 잃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집을 바라보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증거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자의 자질이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에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 것일까요? 첫째, 당신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사는 것은 엉망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성질을 포악한 성질 속에서 포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는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잠언서는 교만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안드레처럼 기꺼이 두 번째 자리로 낮아질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줘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새 주인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했느냐 의아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로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어떻게 너같이 놀기 좋아하고 여행하기 좋아하고 다사다능한 자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미치광이가 되었느냐 믿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골에 종식이라는 우리 친구는 하여튼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집안에 벽돌 공장이 있는데 맨날 벽돌에서 친구들끼리 그 벽돌 쌓아둔 공간에 몰래 숨어 들어가고 섰다. 섰다 하세요? 섰다. 이거 막 이걸 짤짤한 애들 이거 흔들어가지고 나하고 종식이 맨날 지금 진식이한테 이렇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려면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하면 진실하면 나옵니다. 제가 미디엄콕 설명하면서 이번에 제주 갈 때 원로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 목사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고 도구다. 이게 앞으로 우리 또 교회가 새롭게 개척해야 될 새로운 분야가 된다. 사실 제가 설명을 했더니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은퇴한 교회가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락시장 쪽에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돈을 모으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땅 사고 복권 사서 한 방에 부자가 되든지 택하십시오. 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새로운 세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간절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 내 가족, 친구
즉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성을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다리 긁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외로워하는 친구에게는 말벗이 되어주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에게는 안수하여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힘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리한 테크닉이나 논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증거를 받는 상대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했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그를 만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직접 보라! 그 말 한마디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흑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주말 한 파티장에 참석했는데 선별 대부분이 그에게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제안하니까 흑설리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내가 내일 교회 가기 전에 당신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기독교 신앙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깜짝 놀라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선생님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생님하고 논쟁하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이렇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저는 불평한 자였는데 이제 감사한 자로 달라졌던 거예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흑설리가 마침내 눈물을 그 자리에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복음 전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이전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를 1장 39절 보세요. 몇 시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럼 6시간 보태면 오늘날로 오후 4시쯤 되겠죠? 플러스 6시간 6을 하면 되니까요. 오후 4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곳에 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밤을 보내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흑설리라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자신의 이론을 무장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읽고 공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냥 공부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울도 알고 보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쓴 요한복음 강연가 책 마지막에 어머니 저는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있긴 있었디다. 그런데 그 신학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그러나 마치 자신의 소명이 인생의 목적이 기독교회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냐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설리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 출발한 공부였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그의 학문을 이용하여 단 한 사람의 평범한 이웃의 증언을 통해 그를 회심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를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저는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했을 때 그 좀 뭐 영문학과 가고 싶었지만 한문학을 들어갔어요. 안전하게 합격하고 또 장학금이라도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좀 시큰둥했더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왜 하나님이 기사청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한문학과를 전공하게 했는가? 깜짝 놀랐어요. 한자가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다 예비된 섭리예요. 하나님 허투루 단 하나라도 허투루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산성 교회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잠시 한 7개월, 8개월 동안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어떻든 채워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채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간단한 파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파티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김선희 자매가 데리고 온 그 이웃집 그 새 아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하게 그 새 아이를 했습니다.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갔지만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 좀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이 특권을 더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결이자 증거자의 능력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론과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니까 교리 없는 신앙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 저하고 5명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리 공부 은혜 언약 공부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쳐납니까? 그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벌써 그 책을 2년째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 풍겨진 그 교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매주 아침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좀 적극적인 태도, 자세, 행보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안전병이라 합니다. 완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완수케 해달라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소명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완수케 해달라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소명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